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아멘. 어떻게 본문 말씀을 딱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나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나사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나사로? 왠지 모르게 거시 나사로 생각나죠? 그 나사로랑은 다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그 기간 동안 다양한 그 이적들을 보이시고 또 믿음으로 그걸 보고 또 믿음으로 또 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이셨는데 그 중에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들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3번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 그 아들을 관에서 일으켜 세워요. 관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을 또 살리신 그런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역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 외아들과 회당장 또 야이로의 딸 그 두 사건은 비교적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11장 이후로 쭉 그냥 밑에까지 나옵니다. 또 그 이어서 12장에도 그와 또 그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 이 세 뭐라 그러죠? 오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일 큰 언니가 마르다인 것 같아요. 큰 언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큰 사람이 마르다라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둘째가 나사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마 막내이지 않을까, 아니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 그러니까 오리 정도 되죠. 2km. 오리가 되나요? 2km가 오리? 심리가 4km예요. 그러니까 오리가 2km 정도 돼요. 2km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를 짐작을 할까요? 1마일보다 조금 더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베단이라는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굉장히 따르던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따르던 분이고 그 예수님께서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오실 때 보면 항상 오셔서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항상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유숙을 하며 의뢰의 그 집에 방문하여서 함께 친교도 나누고 그랬을 때 이 오누이들이 항상 그 정성껏 예수님을 또 예수님 제자들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발급체에 있다고 해서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제봐요. 뭐 이런 그런 얘기 알죠? 네.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이 세 명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역 안에서 그 실질적인 사역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어 나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단지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외에는 나사로와 예수님이 무슨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터에
나사로가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사로가 아프니까 이제 성경에는 브라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빠인지 뭐 모르지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오라버니 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오빠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오라버니 하면 아무튼 이 브라더 나사로가 아픈데 이게 심각하게 아픈 거야. 그래서 가까웠던 터에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주 시급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파요. 얼른 오세요. 만일을 젖혀놓고 빨리 오세요. 오셔가지고 빨리 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제자들이 있고 그 이제 온 사람들 이렇게 그 말을 전해러 온 사람이죠. 그 있는 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안심해라. 이 사람들은 좀 의아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지?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얼른 뭐 말이라도 한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런 말을 하세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저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욕심쟁이에요.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사로에게는 어찌 보면은,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힘든 상황은 나사로 입장에서는 좀 힘든 얘기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을 받기 위함이니까, 어찌 보면 나사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처할 수도 있죠.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말씀에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지혜와 지식과 그의 판단 등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두 선지자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병들어 죽습니다. 죽었는데 내 사랑하는 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고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또 나의 시간과 계획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이랬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지금 병 들었잖아요. 이 병 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계획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한 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죠?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그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좀 볼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어쩌면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틀이나 더 지체해요. 그 얘기를 듣고선도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시고 더 사역을 더 하시고 이제 돌아가셔요. 글로 가시고 났더니 벌써 나사로는 장사한 지 나흘, 4일이 지나는 거예요. 4일이나 지났어요. 그 이후에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자, 그러면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가 보기엔 일부러,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누구는 되게 싫어합니다. 일부러란 말을. 그렇지만 이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계획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은 자기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나사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저 나름대로 스트러글이 생겼어요. 머리 안에도 복잡하고, 또 자신이 이렇게 오늘 말씀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게 사실은 본래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인데, 사실 이제 그랬는데 자꾸 말씀을 되새기고 더 준비하고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때 주실 때 그 감동은 굉장히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사로가 죽고 그 죽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 죽음, 그냥 아픈 걸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키는, 이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이 죽어요.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우리 성경에 아까 읽었잖아요. 4절 말씀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가 죽고 살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죽게 됐어요. 자, 근데 그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 지식적으로 알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알고 있어. 영광을 위하는 거. 하겠어요? 할 수 있나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피 같은 우리 아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한번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나는 알아요. 분명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 주의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죽어야 해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죽으세요. 내 사랑하는 이가 죽어야 됩니다. 이 죽는 이 과정이, 이 힘든 저 사람이, 내가 진짜 보기도 안타깝고 진짜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저 사람이 죽어야 해요. 이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습니다. 과연 이거를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진짜 거기에 부닥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의 복을 받고 진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너의 자손을 허락하겠다고 우선 기다린 시간이 자그마치 25년 만에 얻은 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니 25년을 기다렸는데 무슨 뭇별 이삭 하나 딸랑 줬어요. 딸랑 이삭 하나. 그러고선 어떻게 그런데 그것도 나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걔를 잡으라는 거예요. 번제 드려야 돼요. 번제는요 칼로 그냥 찔러가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뜬단 말이에요. 딱딱딱딱. 군대에서 각 맞히듯이. 저희 집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각을 세워요. 딱딱딱딱. 이 각을 뜬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자, 25년 동안 기다렸던 줬던 그 자식도 죽여야 돼요. 제가 하나 여기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을 때 하나님께서 잡으려는 순간 스탑! 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옳고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떠한 것들로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은 이 사람은 들어서 알았죠. 그죠? 알았어요. 안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신앙생활 지금 몇 년씩들 하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했어요. 알아요. 성경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이 말씀도 잘 알아요. 이삭은 그냥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다고 했지만 아브라함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알아요. 할 수 있나요? 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알므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그거를 뼛속 깊이 진짜 확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한 걸로 이 사람 믿어버린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게 안다는 거와 믿는 건 너무 진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 No,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아침에 저에게 온 이 말씀이, 저에게 붙인 이 말씀이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제가 다 알고 있죠. 아닌 거예요. 한쪽 가슴에 그럼 어떡하지? 자신 없네.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게도 알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정말 확실한 믿음, 찐 믿음 있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요즘 찐이란 말 많이 찐이야 찐. 그 찐 믿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픔을 겪고 진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정말 기분 안 좋죠. 그럼 너 당해. 왜 나한테 그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평안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세상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새옹지마라는 말 알죠? 새옹지마? 우리 윤진가사님 새옹지마가 뭔지 알아요? 새옹지마가 변방에 있는 변방이니까 시골에 있는 노인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들어보면 새옹지마가 그 말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말의 그 사자성어, 우리 송 집사님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새옹지마, 이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의 그 의미는 사실 이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다가도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새옹지마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예정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 얘기했듯이 4절 말씀처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좋아요. 포인트예요. 궁극적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알고만 있어.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만 하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다는 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지금 가장 어려운 상태에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죽어 지내야 되고 죽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을 얻는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일에요. 힘든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잡을 많이 어플라이해요. 여기저기다 막 해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거라고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메일을 받아요. 그것조차도 그래 뭐 반응이라도 있으니까. 당장 이번 달 25일이니까 어제부로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 끊겨. 이제 8월 달 걱정이야. 근데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필요해요. 걱정도 해야 돼요. 우리가. 걱정은 뭘 의미하냐면 뭔가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찾아도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는 거 좋습니다. 알고 나서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믿어야 돼요. 진하게. 그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많이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알아요. 그러나 그 알문 거기에서의 알문 우리가 알고 있는 알문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대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알을 넘어선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알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한번 부활이라는 그 차원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장사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사렛 같은 나흘이 됐는데도 이제 살리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 3일이든 4일이든 있다가 부활을 할 건데 그때 동안 뭐 어떻게 돼요? 저도 모르죠. 그거는 죽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하시고 거기까지 궁금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살아난다는 것만 포커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고 있는 과정이라도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건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천국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어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여기 왔잖아요. 지금 거짓말 4개월 만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은진 간사님 신나게 찬양하세. 저거 찬양하다가 이 파워포인트 넘기는 거 까먹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드렸는데 이렇게 신나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게.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 6명뿐이 없지만 이곳이 꽉 찰 수 있다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부활이에요. 믿자고요. 믿고 여러분 열심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함께 주의 백성 되자고 권하시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일을 간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려야지만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진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삶처럼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 그에게 보였던 그 영광,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재 당면한 자주그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사로에게 임했던 그 영광처럼 우리에게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